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의 전도 대원들이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7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는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유대인에게 70은 열방의 수예요. 창세기 10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 나라와 민족들이 갈라지는데 그게 70민족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8절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가 몇 명이냐? 라고 하면 70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모든 식구들, 자손들과 함께 이민을 떠납니다. 그때 함께 갔던 가족들의 숫자가 총 7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고 시편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70은 온 세상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즉 70인의 전도대의 사역은 온 세계,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며 선교 보고를 합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기뻐하며 돌아와, 기쁨과 함께 돌아와 라는 말은 매우 크게 기뻐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정말 신이 났습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부모님께 자신이 행한 일을 신이 나서 자랑하듯 제자들도 자신이 한 일을 신이 나서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보고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주님은 자신들의 백성의 수고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격려하고 응원하십니다. 18절의 말씀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 새벽에는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말이죠. 나도 너희들이 승리했다는 것을 안다. 너무 잘했고 수고 많았어. 기특하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수고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시며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잘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18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또 이렇게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뱀과 전갈이 실제로 동물, 생명체인 뱀, 전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실제 뱀일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멀쩡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실제 뱀을 말씀하신 것일 수 있지만 말씀의 의도가 실제 뱀에게 물리거나 전갈에 쏘여도
괜찮을 거야. 실제로 뱀과 전갈을 밟아도 상관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요? 뱀과 전갈을 밟았는데 멀쩡하면 뭐 어떻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쇼잉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 뱀에게 물려도 멀쩡해. 전갈에게 쏘여도 괜찮아. 라고 쇼잉하는 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사탄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요구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 요구를 거부하십니다. 왜요? 뛰어내려서 멀쩡하면 뭐 할 건데요? 자기 자신이 이런 능력이 있다. 나 멀쩡해? 안 다쳐? 라고 과시하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는 것이 아니죠. 뱀은 무는 것이고 전갈은 쏘는 것입니다. 뱀은 말할 것도 없고 전갈도 그 쏜다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선포했을 그때에 쏘는 것이 전갈이 쏘는 것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망, 죄,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 도리어 너희들이 그것들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뱀의 머리를 밟아서 박살을 내셨죠. 여하튼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지만 제자들이 결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원하시지는 않으세요. 격려해 주시나 거기에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절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예수님은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자들이 한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한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70인 전도대원의 보고와 똑같죠. 70인 전도대원들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70인의 전도대원들과 똑같은 고백을 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답,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는가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 적혀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내가 행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일을 행함으로 성공했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계속 요동치거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 돈은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수익을 얻었는데 지금은 똑같이 해도 손해를 봐요. 세상의 것이 다 이렇습니다. 돈은 세상의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다 이래요. 정함이 없어요. 요동치고 파도를 칩니다.
요동치고 파도를 치는 그 일에, 내가 행한 나의 일의 결과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계속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는 파도가 치지 않습니다. 하늘에는 파도가 치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둔다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 있다면 그것은 변함이 없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하늘에 있다면, 우리의 기쁨이 하늘에 있는 우리의 이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진짜 기쁨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라고 말합니다. 땀으로,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은 숨겨집니다. 오직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누가 주어야만, 누가 무언가를 선물해 줘야만, 누가 도와줘야만, 누가 보살펴야만 생존 가능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 비밀을 나타내심이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서 깨닫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따로 조용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진 자입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역사상 최고의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중국의 시황제 있잖아요.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했다고 전해지는 진시황. 그는 불로장생을 꿈꿨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지죠. 하지만 불로장생을 그렇게 열심히 갈망하고 꿈꿨던 역사상 최고의 권력자인 진시황도 결국엔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자가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이 세상 최고의 학자들이 평생 연구하고 공부했지만 손에 쥘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진리를 우리는 그냥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특권과 은혜를 입은 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힌 자라는 인식과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적혀져 있다는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럴 때 기뻐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더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으로 인해, 하늘에 적혀져 있는 이름으로 인해 기뻐하기를,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성도님을 보며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